감사함으로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위로와 치유로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야 하는지 주께서 알려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우리 말씀 보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아, 헌금 맞아요. 죄송해요. 아유, 오늘 여전히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헌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잠시 우리 형주가 지금 카메라에 보여요. 그렇죠? 형제 안녕.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이거 뭐죠? 네, 형제야, 혹시 이거 잠시 켤 수 있어? 소리? 네. 형주야. 자, 오늘 형주가 카메라를 특별하게 또 켜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카메라를 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씻어서? 형제 뭐야? 혹시 있어? 그냥? 마음이 좋아서? 뭐라고? 네. 어떻게? 오늘 교회 가서 못 드렸으니까 비디오는 켜야 된다 생각해서. 야, 아주 기특한 생각을 교회 가서 못 드려서 그래도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렇죠? 켜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킨 거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반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예배에 그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직접 봉헌한 친구도 있고 오지 못해 성경책에 헌금을 꽂아 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모든 드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보고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볼까요? 오케이, 영상부터 볼게요.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미쌤이 초대장을 저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언제 만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예배 가죠. 그래서 예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면서 좀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자전거 타고 가을 아침에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는데
굉장히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게 좀 마음에 인상 깊네요. 일단은 와서 찬양 부르고 그 목사님 말씀 듣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온라인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원래 온라인에서도 집중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근데 좋은 거는 교회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 교회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일단은 약간 기도 말씀이 되게 그 삶에서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내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또 뭔가 말씀도 별로 보기 싫을 때는 제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좀 누워서 몸을 편하게 딱 이완시킨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돌아보고, 그 돌아본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약간 이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God is great, praise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거 좀 예전 찬양이긴 한데 뭔가 그 약간 찬송가 찬양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뭔지 알죠? 그런 감동선이 있죠. 그래가지고 합니다. 아주 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는 예전에는 그게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구나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되게 내 마음에 엄청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게 진짜 정말 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유튜브에 말씀 노트라고 그 채널 있는데, 그런 거 보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 다운돼 있을 때. 그러면서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방금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제일 기억에 라고 말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예배가 좀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면 오늘 예배가 이제 예배 형식 그런 걸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막 그렇게 나와 있나?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왜 예배 드리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확실한 답을 얻어가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사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항상 저는 되게 좋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맞아. 네, 좋아요. 그럼. 저가 진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아직도 아픔과 고통이 있나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숨김없이 제발,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했잖아요. 너무 외식하니까, 솔직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그것만 좀 지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알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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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민재가 오늘은 지난주는 왔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렇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얼굴 어디 갔어? 있나요? 있네. 저기 있네. 그래요. 자, 인터뷰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솔직한 인터뷰라서 여러분 더 이렇게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효주에 이어 민재 다들 인터뷰 내용이 뭐 설교 내용 못지않게 정말로 진정성 있고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잘 커가고 있다. 파워 목장 우리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참 잘 정말로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하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친구도 기대를 할게요.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솔직하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많은 친구들에게 위로와 또 그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 조금 글자 체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래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오늘 뭐가 계속 뭔가 좀 틀리네요. 자, 예배 끝나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만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자, 찾으셨나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누가 돌아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 어떤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50%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특히 백신을 맞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벗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디보다 저희 매번 소독을 하니까요. 사실 굉장히 안전한 곳 중에 하나예요. 카페나 여러분들 PC방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안전하죠. 마스크를 안 벗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가 돌아오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상황이 왔는데 여전히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괜찮은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열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제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겉면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맞는데 왜 교회는 문이 이제 열렸다고 나오라고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나오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강요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일종의 교육을 포장한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게 된 신앙의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중고등학교 때는 길러야 합니다. 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뭐 생각의 힘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많은 세상의 이 변화 속에서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생각을 해보라는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반강제적인 그런 강제성으로 인해서 나온 친구도 있어요. 네.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 축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반항으로 다가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마저 부모님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부모님 따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그래요.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음의 문제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괜찮나요? 네,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포로지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 포로민 유다 백성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뭐 한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워낙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여튼 어떤 한 무리의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 인구의 소수가 되는 사람들이, 적은 인원들의 사람들이, 지도층의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삶을 이제 살아가요. 포로지에서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들의 삶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바벨론 포로지의 삶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거든요.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끌려간 다니엘과 같은 이방 사람들조차도 관리로 등용하는 바벨론의 정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바벨론이란 나라는 이방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이 노력하면 자립도 할 수 있었고요. 자신이 노력하면 관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기회가 있는 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력해서 집을 짓고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당시 시대의 배경입니다. 지난주 우리 에스겔 말씀, 지난주는 우리 게더타운으로 전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겔이란 이 사람도 포로지로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집이 있어요. 집이. 이 포로민이 자기 소유의 집이 웬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바벨론에서의 삶은 퍽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그런 땅에서 나름, 그리고 이 바벨론이란 땅이 이게 강이 범람하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이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비옥했습니다. 약속의 땅, 여기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농사가 되지 뭐 강이 범람해 가지고 비옥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만한 강도 없습니다. 요단강 그 또란강이고 좀 넘쳐도 그 정도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바벨론 땅에서는 땅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특히 이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강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립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스로 돼 있어요. 스 혹시 찾으실 분 스 1장 1, 2절. 네, 그렇죠. 에스라 1장 1,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는 왕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방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유다 땅의 왕도 아니고 뭐 이미 다윗 왕조는 무너졌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포로민으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금 고국 땅으로 귀환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행 중에 유다 민족도 끼어 있었고 특히 유다 민족에게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성전의 기자재들을 다 다시금 돌려줘서 돌아가게끔 했던 자가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준비시켜 주겠다 라는 이제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와, 좋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돌아가자,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네. 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그 땅에서 먹고 살만 했거든요. 이제 정착을 했거든요. 이 고대 사회 성경 시대는 떠돌이의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에요.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집이 없는 삶은 요즘이야 좀 떠돌이 이렇게 막 1년간 3년간 세계 여행 다니면 다 멋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떠돌이들이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녔지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안 다닙니다. 정착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야 모든 안정과 식량이 안정적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이 좋은 거예요. 집도 있겠다, 처자식도 있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돌아가냐라는 거죠.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면 분명히 그 땅에서 우리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우리가 포로지로 끌려오면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가진 땅에서 그 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돌아가면 그 땅이 원래 내 거잖아요.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싸워야 돼요. 평화주의자였던 이 유다 공동체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갈등하기 싫었습니다. 네. 자기 소유 찾을 자신도 없었어요. 그 땅 사람들하고 갈등 이런 뭔가 얽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나 그런 거 머리 아파. 나 여기서 살래. 세 번째,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약 한 40-50년 기간 동안 이미 유다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르뚝이라는 신이거든요. 바벨론 신앙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던 거죠.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가요. 소수의 무리들이 한 2차, 뭐 학자들은 3차라고도 하는데 저는 2차로 보거든요. 두 번의 귀환의 무리를 통하여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수의 무리가 적은 인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안타깝지만 항상 적은 인원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워 목장 숫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주에 출석하는 숫자가 요즘은 많으면 30명, 2명이고 적으면 20명, 뭐 28명까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쏟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도되고 많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바라봐야 되지만 그래도 있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전도의 문이 굉장히 많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부 숫자가 엄청 반토막 안 난 교회가 없어요. 예, 거의 다 떨어져요. 근데 진짜 도봉교회 파워 목장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뒤에서 정말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튼 이 소수의 무리들이 돌아온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소수의 무리들은 왜 돌아올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돌아올까요? 네. 편안함도 포기하고 돌아가면 갈등을 일으킬 거 알면서도 갈등을 감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돌아가죠. 아 맞아요. 그건 맞는데 뭐 하나님만 안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훨씬 편하고 다시금 돌아오면 여러분들 중에 없을 수도 있는데 혹여나 내가 보기 싫은 저 친구, 저 선생님, 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곳에 왜 돌아오냐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먼저 이사야 55장. 네, 지도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1차 귀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귀환 이야기. 이 사마리아로 돌아온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도가 찾아보니까 이건 조금 잘못된 지도 같은데 여튼 자 다음 말씀 이사야 5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돌아가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땅에서 누리는 화목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목함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확신한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친구들 얘기 중에 그쵸? 가서 말씀을 듣고 싶다. 더 좋을 것 같다. 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가치 판단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싶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더 좋다. 집에 있어서 예배에 집중이 되지만 돌아와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더 화평함을 누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훨씬 더 평안함과 화목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본 자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보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약에 있어서 다윗의 언약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 다음에 있나요 혹시? 없어요? 없나 보네. 제가 안 넣었네요. 죄송해요. 그 말씀을 보시면 뭐냐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중간에 끊어지거나 심판하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우리나라가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의 백성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영원한 나라, 다윗을 통한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과 연관이 있거든요. 여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다윗 왕조가 무너져요. 마지막 왕으로 인정받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왕위를 세습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지만 그 사람은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겨우 총독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다윗의 언약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 왕조를 향한,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 후손 중에 누가 일어나서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누가 다윗 후손이 옆에 있을까 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막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전 걸 취소하고 새 언약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의 연속성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말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한 언약은 다윗을 통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혹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없어져서 모두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다윗의 언약을 새롭게 정리를 해주세요. 포로지로 끌려간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 공동체,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다윗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다시금 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몰려와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 주십니다. 이제 대상이 어떻게 되죠? 다윗 왕조에서 대상이 누구에게 됐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 돌아가기를 선포하는 그 공동체, 포로지에 있는 공동체가 다윗 왕조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 비전에 눈을 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조에서 끊어졌다고 보인 그 일을 우리가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구나라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냥 돌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좀 온라인이 열렸고 백신도 맞았으니까 나 직접 나가서 드려야겠어. 아니야,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겠어.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환경과 여건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돌이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로지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이제 다윗의 언약을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실행할 것을 비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워 나갈 것이다라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는 자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까 민재가 막 고백한 것처럼 함께 보니까 좋아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예요. 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엄마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든 마음은 전혀 없으면 그거는 오나 마나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몸이 여기에 있던 온라인에게 있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 이룬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신을 발현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품은 자들이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함께 다시금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어요. 네. 아까도 여러분 친구들의 고백을 들었듯이 우리는 아무리 함께 나아가고 싶어도 온라인 상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고 영혼으로 떠다니면 온라인 상에서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에 매여 있잖아요. 환경과 조건과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벨론 땅에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돌이킵니다. 왜? 그 땅에서는 제약이 너무 많아요. 너무 우상도 많고 문화도 다 찌들었고 거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약속의 땅, 내가 축복하는 땅, 내가 지키는 땅, 거룩한 땅, 그 땅으로 와서 그곳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시금 공동체로서 나와서 내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함께 보고 공동체로서 서로 살을 부대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부모님의 반대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함께 예배하며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돌이키시면 돼요. 마음으로 돌이키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은 이제 그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마음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온전케 대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멘. 몸만 돌이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직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아직은 내 마음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는 친구들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돌이키시면 됩니다. 먼저 돌이킨 자들이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또 먼저 돌이킨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다윗이 그 후손 가운데 새로운 다윗 후손이 일어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은 독립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주님은 뒤집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나와 함께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그러한 비전을 품고 나아오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개입하고 간섭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그것이 좋다 하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주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꿈에 눈을 뜨고 그곳으로 향하기를 결단하며 아직은 결단하지 못하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우리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파워목장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하나 먼저 좀 공지를 하자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그 이름이 뭐였죠? 일찍 와주길 바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일찍 온 학생들을 좀 나눠서 좋은 선물을 보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일찍 와주길 바래를 예고하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예고하고 한 적은 처음인데 그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열심히 게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광고를 못했어요. 광고를 못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학생들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우리 1일에는 우리 강희 학생의 생일이 있었었고 11월 2일에는 우리 서연 학생, 서연이의 생일이 있었고, 그리고 3일에는 우리 고3 박준서 학생 생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5일에는 우리 예준이, 김예준 중3 예준이 생일이 있었고 11월 6일에는 우리 수아 고등학교 1학년 이수아 학생 생일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주 생일자였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성령이 생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 생일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 했고 앞으로 해요. 생일 축하해요. 자, 그럼 오늘 예배는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